Well, thank you very much for Deep and Wide. 예, 딥앤와이드 찬송을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That was a real treat. 예,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Just don't ask me to sing a Korean song that long. 예, 저보고 이제 한국어 찬송을 부르라고 또 요청하지는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I'd like to read a passage that is well known to all of us, and starting out in Luke in chapter 15. 우리가 잘 아는 말씀으로부터 한번 교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15장입니다. As you know, we've been taking a look at character, we've been looking at marriage, we are going to start looking at child raising.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성품과 또 결혼에 대해서 다루어왔고요. 그리고 이제 자녀 양육에 대해서 다른 말씀 집회 시간에 교제를 나눌 것입니다. Under the category of character, we were looking at what character is and does. 우리는 그 성품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에 성품이 무엇이고 성품이 무엇을 하는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Under the category of marriage, we were looking at the leadership of a husband and the submission of a wife. 또한 결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에 남편의 인도력과 또 아내의 순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When it comes to the topic of child raising, it is also a very wide and deep topic. 이 자녀 양육은 그 범위가 넓고 또 깊게 다루어야 되는 그러한 주제입니다. And it could go in many different directions. 이건 많은 방향으로 또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주제입니다. However, the direction I want to take it into is rebellion. 근데 이번 시간에 특별히 제가 집중해서 다루고자 하는 것은 이제 반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This isn't because I think you all have a problem with rebellion. 이 반항에 대해서 여러분 모두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문제일 것입니다. I can look inside my own heart and say, there's enough sin in here that I have a rebellious heart. 그리고 내 자신의 마음을 돌아볼 때에도 내 자신 안에도 그런 반항하는 마음이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But there are a lot of parents, at least in the United States, who have to deal with rebellion. 그리고 미국에 있는 여러 부모들도 이런 반항에 대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So what I want to start out with is looking at some of the mistakes that rebels make. 이제 먼저 이 반항이 어떠한 실수들을 만들어내는지를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Let's go ahead and start out taking a look at Luke chapter 15, and we'll read from verse 11 to verse 26.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26절까지 보겠습니다. 또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비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비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못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허비하더니 다 없이 한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저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하나에게 붙여 사니 그가 저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저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느니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상거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가로되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저희가 즐거워하더라. 맏 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웠을 때에 풍류와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Just wanted to stop here at verse 26 because I wanted to point something out. 제가 26절에서 일단 멈추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Why is the older son calling a servant? Why doesn't he just call his father? 왜 이 첫째 아들은 종을 불러서 무슨 일이 있는지 물었을까요? 아버지에게 묻지 않고요. I believe that it's showing us that this older son had no communication with his father. 이것은 그 첫째 아들이 아버지와 좋은 교류 가운데 있지 않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There was no fellowship between the older son and his father. 그 맏아들과 아버지 사이에
교제가 없었던 것입니다. And for that reason, he calls for a servant and not his father. 바로 그 이유로 그는 아버지께 묻지 않고 종에게 물었습니다. Now let's go ahead and read verses 27 and 28. 27절과 28절을 보겠습니다.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그의 건강한 몸을 다시 맞아들이게 됨을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저가 노하여 들어가기를 즐겨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고난대. This older son is now angry with his father. 이 맏아들은 아버지에 대해서 화를 내고 있습니다. And the picture here is that rebels get angry with God. 그리고 여기에 하나님에 대해서 반항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Can you imagine being angry at God? 여러분은 하나님에 대해서 화가 난 것이 한번 그런 상황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까? It really is a waste of energy. 그것은 많은 우리의 힘을 빼앗아 버리는 그러한 것들입니다. Now let's go ahead and read verse 29. 29절을 또한 보겠습니다. 아버지께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I want you to notice the phrase at the end of this verse. 여러분이 여기서 특히 후반부를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Yet thou never gavest me a kid that I may make merry with my friends.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The older son is not saying that I might make merry with my family. 그는 내 가족과 즐긴 일이 없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The older son is not saying that I might make merry with my father. 내가 아버지와 즐겁게 한 일이 없었나이다라고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This is clearly showing that the older son has no interest in fellowship with his father. 그 맏아들은 아버지와 교제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다는 것을 그의 말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He doesn't mind if his father finances the meal. 그는 아버지가 어떤 음식을 위해서 제공해 주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He doesn't mind if his father pays for the party. 그는 또한 아버지가 자신을 위해서 그 파티에 자금을 대는 것에 대해서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But he's only interested in fellowship with his friends. 그 아버지의 상황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오직 자기가 자기 친구들과 파티를 즐기는 데 관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Not interested in fellowship with his father. 그 아버지의 상황에 대해서 그 교제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Now let's continue on reading verses 30 and 32. 30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아버지의 살림을 창기와 함께 먹어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나와 항상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Just notice quickly right here how the older son refers to his brother. 이 맏아들은 자기의 동생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He says, "But as soon as this thy son was come." 당신의 아들이 돌아오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The older son doesn't refer to his brother as my brother. 내 동생이라고 내 형제라고 그를 부르지 않습니다. He refers to him as this thy son. 그는 그에 대해서 당신의 아들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So this older brother is so proud about how good he feels he is that he wants no connection with his brother's filthy life. 그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굉장히 훌륭하게 생각하고 있어서 그는 다 가산을 탕진해버린 둘째 아들과는 전혀 자기가 관계도 없음을 그는 확실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And that's why he uses this phrase, this thy son. 그래서 그는 당신의 아들이라고 표현을 해가지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He has a self-righteous pride. 그는 자기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교만한 사람입니다. Now let's go ahead and read verse 32. 32절에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Notice how the father refers to his younger son. 아버지는 그런데 그 동생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The father doesn't say, for this my son. 그 내 아들이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The father says, for this thy brother. 그 아버지는 그 아들에게 이는 너의 동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The father is reminding this older son of the family connection. 그 맏아들에게 이 가족 관계를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And the father is kindly pointing out that the older son is no better than the younger. 그 맏아들이 둘째 아들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친절하게 자상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May the Lord add his richest blessing to the reading of his word. 하나님께서 우리가 읽은 이 말씀들을 통해서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Rebels make
a lot of mistakes. 이 반항이라는 것은 실제로 그 많은 실수를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In fact, no matter how hard they try, they cannot help themselves but make mistakes. 그들이 그렇게 않게 한다 할지라도 그는 반항 가운데서 결국 실수하게 돼 있습니다. And I'm going to try to cover some of these mistakes as rapidly as possible. 제가 이런 반항 가운데 일어나는 실수에 대해서 가능한 빠르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The very first mistake that rebels tend to make is that they justify their own bitterness. 이 반항에 저지르는 첫 번째 실수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들 안에 그 쓴 마음을 이제 그들은 정당합니다. The rebel feels like they have a right to be bitter against their God-given authority. 이 반항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권위에 대해서 그들이 반항하는 것을 그 쓴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을 정당화하게 됩니다. It is spiritually healthy for us to honestly search our hearts for any bitterness against God-given authority. 이 성경은 우리 안에 있는 그런 쓴 마음은 모두 하나님이 합당하게 주신 권위에 대한 도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But why is bitterness against God-given authority such a big mistake?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권위에 대해서 우리가 쓴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왜 그것은 큰 실수입니까? Because bitterness does not destroy the person you are bitter against. 왜냐하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가지게 되는 그 쓴 마음은 여러분이 대항하는 그 사람을 절대 괴롭힐 수 없는 것입니다. Bitterness destroys the person who is bitter. 그 상대방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고 그 쓴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기 자신을 파괴하기 때문입니다. Rebels hold on to their bitterness because they think that it will teach their God-given authority a lesson. 이 반항하는 자들이 갖게 되는 그 쓴 마음은 하나님이 주신 그 권위에 대해서 대항하는 것이 문제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교훈입니다. But have you ever noticed that bitterness doesn't teach anybody anything? 근데 우리는 많은 경우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쓴 마음이 그들 자신을 교육시키지 않는다는 것을 또 경험으로 알게 됩니다. All bitterness does is eat up the bitter person. 결국 그들이 가지고 있는 쓴 마음이 그들 자신을 다 삼켜버릴 때까지 돌이키지 않는 것입니다. Bitterness has some powerful negative effects on the bitter person. 그 쓴 마음은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아주 파괴적으로 망가뜨리는 그 힘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Bitterness will destroy the bitter person biologically. 그리고 이 쓴 마음은 실제로 생물학적으로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망가뜨립니다. Bitterness causes stress hormones to go up. 그 스트레스를 받을 때 나오는 호르몬 레벨이 점점 더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When stress hormones go up, your body automatically releases another chemical which is called cortisol. 이 스트레스를 받을 때 일어나는 호르몬이 점점 많아질 때 이제 그에 대항하는 다른 화학 물질이 우리 몸 안에서 축적이 되게 돼 있습니다. And when our bodies produce cortisol over a long period of time, 이러한 화학 물질이 여러분 체내에 점점 쌓이게 될 때에 the heightened levels of cortisol can lead to chronic diseases. 그 화학 물질은 이제 여러분으로 하여금 그 유전자가 이제 잘못 형성되게 만들어 버립니다. Bitterness will not only destroy a person biologically, but bitterness will destroy a person mentally. 또한 이것은 생물학적으로 그 사람을 망가뜨릴 뿐만 아니라 또한 정신적으로 망가뜨리는 것입니다. Once bitterness has brought up the stress hormones, 이 쓴 마음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그 나쁜 호르몬을 만들어내며 your high cortisol levels will shut down the blood flow to the front of your brain. 그리고 그 순간에 코르티솔이라는 화학 물질이 나와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혈압이 올라가게 만듭니다. This is the part of the brain that is responsible for you to make decisions. 이것은 여러분이 어떤 선택을 할 때에 어려움을 장애를 느끼게 만들어 버립니다. It's responsible for planning complex cognitive behaviors and decision making. 이것은 여러분이 합리적이고 그리고 정당하게 인식해서 내리는 그 판단을 못하게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In short, bitterness is releasing a chemical into your body which will not allow you to think clearly. 그래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명확하게 그 상황 판단을 못하게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You will be making decisions similar to a person who is intoxicated. 여러분은 마치 독약에 중독된 사람인 것처럼 이제 상황을 잘못 판단하게 되는 그 정신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Like a drunk man trying to walk straight. 그 술 취한 사람이
길을 꼬불꼬불 휘청휘청 걷는 것처럼 그렇게 걷게 되는 것입니다. But bitterness will also destroy the bitter person emotionally. 그리고 또한 정신뿐만 아니라 그의 감정도 파괴합니다. Unresolved bitterness leads to anger. 이것은 여러분을 하여금 더욱 화를 만들어 줍니다. It leads to frustration, anxiety, as well as depression. 당황하게 만들고 그리고 우울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Bitterness will make you feel like you lack meaning and purpose in life. 이 쓴 마음은 여러분을 하여금 여러분의 인생의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But worst of all, bitterness will destroy the bitter person spiritually. 하지만 그 중에서 가장 나쁜 것은 여러분의 그 쓴 마음은 여러분을 영적으로 망가뜨리는 것입니다. Bitterness will rob the bitter Christian of the joy of their salvation. 이 쓴 마음은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그들의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Psalm chapter 51 and verse 12 says, Restore unto me the joy of thy salvation and uphold me with thy free spirit. 시편 51장 12절에 주의 구원의 기쁨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주의 자유로운 영으로 나를 떠받쳐 주소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Bitterness will also rob the bitter person of their love for others. 또한 이 쓴 마음은 다른 사람에 대한 사랑을 그리스도인에게서 빼앗아가 버립니다. 1 John chapter 4 and verse 20 says, If a man say, I love God and hateth his brother, he is a liar. For he that loveth not his brother whom he hath seen, how can he love God whom he hath not seen? 요한일서 4장 20절에는 어떤 사람이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노다 하고 자기 형제를 미워하면 그는 거짓말하는 자니 자기가 본 자기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어찌 보지 못하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느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Notice that this verse is saying that if I hate my brother, I cannot love God. 우리의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So my next point is that bitterness will also rob the bitter person from their love to God. 그뿐만 아니라 이 쓴 마음은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을 빼앗아 버린 것입니다. Allow me to give you a little illustration of what I'm talking about. 이것에 대해서 한 가지 작은 예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Bitterness is like a person holding onto a grenade that is already unplugged. 이 쓴 마음이라는 것은 수류탄을 그 안전핀을 뽑은 상태에서 계속 자기가 던지지 않고 쥐고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And the bitter person thinks that if they just hold on to this unplugged grenade, 이 쓴 마음을 가진 사람은 안전핀을 뽑은 그 수류탄을 자기가 계속 가지고 있는 상태인 것입니다. if they hold on to it long enough, they're just going to teach the other person a lesson. 만약에 여러분이 그 쓴 마음을 계속 가지고 있다면은 여러분은 쓴 마음이 그 사람에게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다른 사람에게 가르쳐주는 예가 될 것입니다. The truth is that if you hold on to the unplugged grenade of bitterness long enough, you will be the one destroyed. 참으로 그 쓴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이 바로 파괴가 되는 것입니다. Not the other person you're bitter against. 다른 사람에 대해서 쓴 마음을 가지고 있었으나 정작 파괴되는 것은 자기 자신인 것입니다. So the problem that the bitter person fails to see that their bitterness is not fixing the other person. 그래서 성경이 계속적으로 가르쳐주고 있는 것은 그 쓴 마음은 다른 사람을 절대 바꾸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Bitterness is destroying themselves biologically, mentally, emotionally, and spiritually. 이 쓴 마음은 오직 그 자신을 생물학적으로, 정신적으로, 감정적으로 또한 영적으로 파괴할 뿐입니다. One of the big mistakes that rebels make is justifying their own bitterness.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반항하는 사람들이 가지게 되는 가장 큰 실수는 그 쓴 마음을 자기가 계속 가지고 있고 그것을 정당한다는 것입니다. If only they could open their eyes to see how much their bitterness is really destroying them. 그리고 결국에 그들은 그 쓴 마음이 자기 자신을 어떻게 파괴했는지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The next point that I would like to make is that rebels make the mistake of not understanding that massive confusion always accompanies rebellion. 그리고 항상 이 반항은 그 가운데 큰 혼란을 가져다 주는 것을 그 또 두 번째 실수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Some of the most confused people in this world today are rebels. 이 세상 가운데 가장 큰 혼란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바로 그 반항하는 사람들입니다. You'll remember over there in Genesis in chapter 10, 여러분은 창세기 10장의 일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we are first introduced to a man whose name is Nimrod. 우리는 거기서 니므롯이라는 사람을 보게 됩니다. You know about him. 여러분은 그 이름에 대해서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His name means let us rebel or rebel. 그 이름의 뜻은 우리가 반항하자
또는 반항자입니다. But when we get to chapter 11, we find that Nimrod is building a tower 우리는 11장에서 그 니므롯이 이제 한 탑을 만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with a city around it. 그 도시를 둘러싼 그 큰 탑을 만드는 것입니다. The tower that is famously known as the Tower of Babel. 그 탑은 이제 바벨 탑으로 유명합니다. Babel means confusion. 그리고 바벨의 뜻은 혼란입니다. So this is no coincidence. 이것은 그냥 우연히 그렇게 이름이 두 개가 연결된 것이 아닙니다. Whenever you see a rebel, 여러분이 반항하는 사람을 볼 때마다 you're looking at a person who is incredibly confused. 여러분은 곧 그 가운데 큰 혼란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They are confused about almost every aspect of life. 그리고 그 혼란은 우리 삶의 모든 면에 있어서 존재하는 혼란을 가져다 줍니다. But the following is where it becomes powerfully tricky. 하지만 근데 그 뒤에 일어나는 것은 아주 어려운 상황 가운데 우리를 만들어 버립니다. The rebel does not recognize how confused they really are. 그것은 바로 그 반항하는 자들이 그들 자신들이 실제로는 어떠한 혼란 가운데 있는지 자기 자신들은 인식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The first thing that I want you to consider when it comes to this parable of the prodigal son is spiritual confusion. 우리가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때에 그는 이제 큰 혼란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When a person gets away from God, the truth is they will become spiritually confused.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도망갔을 때에 그는 영적으로 혼란 가운데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I want you to consider Luke chapter 15 and verse 12. 15장 1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 둘째가 아비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비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Father, give me. 아버지여 주소서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Wait a minute. 잠깐 이걸 생각해 보겠습니다. If that younger son was in proper communication with his father, 만약에 이 둘째 아들이 그의 아버지와 합당한 그런 대화를 나누었다면은 he should have approached his father and said the following. 그는 단지 좀 내게 주소서라고 말하는 것 대신에 이렇게 말했으면 어떻겠습니까? Father, I find that in my heart there are these desires to go to the far country. 아버지 저는 지금 다른 나라에 가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But even though I know those desires are in my heart, in my head, I know it's wrong. 제 마음속에 그것을 원하고 있지만은 제 머리는 이것이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저는 알고는 있습니다. Can you please give me counsel and guidance so that I can be strengthened in this area of my own weakness?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저에게 조언을 좀 해주십시오. 제 약한 부분을 이제 고치고 강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Father, can you please help me? 아버지 저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말했다면 어떻겠습니까? Is that how the younger son approached his father? 이렇게 그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 말했으면 어떻겠습니까? No. 하지만 그는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Why? 왜 그러지 못했습니까? Because he did not have the kind of communication with his father that he should have. 그는 아버지와 가져야 되는 그러한 대화를 가지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This younger rebellious son, because he lacked that communication, did not have the open door to ask his father for counsel. 그 아버지와 충분한 교제를 갖지 못한 그 아들은 이제 그의 마음의 문을 열고 이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아버지의 의견을 들어볼 수 있는 기회를 얻지 못했던 것입니다. He would come to his father with a demand. 단지 그냥 아버지께 찾아와 가지고 요구할 뿐이었습니다. Give me. 주십시오. So that this younger son is very confused with regard to his relationship with his father. 그는 아버지와 그 관계에 있어서 아주 큰 혼란을 겪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A rebel who gets away from the truth of the word of God will oftentimes approach God in the exact same way.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하나님의 진리로부터 떠난 반항하는 자들이 많이 겪는 문제가 바로 동일한 이 혼란입니다. Give me. 그냥 단지 하나님에게 주세요라고 요구할 뿐입니다. It is far from the mind of a rebel to approach God and say, Lord, what is thy will for my life? 참으로 이 반항하는 자들은 하나님께 나와서 주님, 저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묻고 싶지 않습니다. The rebellious person just approaches God and says, give me that job. 그 반항하는 자들은 단지 하나님께 나와서
저에게 직장을 주세요라고 말할 뿐입니다. Lord, give me this or that because I need those things to accomplish my own personal goals. 내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저는 이것 저것이 필요합니다라고 단지 요구할 뿐입니다. It's an attitude that says, I'm not interested in conforming my life to God's will. 하나님의 뜻대로 제 삶을 만들어가는 데는 저는 관심이 없습니다. All I'm interested in is God helping me to achieve what I want in my own life. 내가 관심 있는 것은 내가 지금 원하는 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는 것뿐입니다. That's an incredibly dangerous place to be. 참으로 하지만 그것은 굉장히 위험한 상황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And it will lead a person down the road of confusion. 그리고 그러한 방향으로 그 사람을 큰 혼란으로 이끌 것입니다. There are even times when I'm praying and I can catch myself saying the same thing to God. 저는 이 동일하게 하나님께 이렇게 말하지 않도록 저는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But God is under no obligation to give anybody anything. 참으로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요구할 때 하나님은 어느 사람에건 어느 상황에건 그가 원하는 것을 주실 의무가 없는 분이십니다. I've met people who have asked God for things.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자신을 도와달라고 기도합니다. And when God did not answer their request, they got very angry.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기도 응답을 주시지 않을 때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굉장히 화를 내게 됩니다. As if God was under some obligation to give them what they wanted. 하나님께서 하지만 그들에게 그들이 원하는 것을 주셔야 될 의무가 있는 분입니까? What happens if God calls out to us and wants us to go do something? 만약에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즉시로 주셔야 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Would we be equally as willing to serve Him as we are demanding to get things from Him?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또한 우리가 하나님에게 우리가 원하는 것을 요구할 권리가 있는 그러한 위치에 있습니까? We should never forget that we are dealing with a God who is almighty and He demands our respect and reverence. 참으로 우리 앞에 계신 그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며 우리가 경외함으로 나와야 하는 그런 하나님인 것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And is under no obligation to give anyone anything. 하나님께서는 어느 누구에게 어느 것을 주실 의무가 없는 분입니다. So why does this younger son have the give me attitude? 왜 근데 이 어린 아들은 나에게 주라고 하는 그 요구하는 자세로 나왔습니까? Because massive confusion accompanies rebellion. 왜냐하면 반항에는 항상 그 많은 혼란이 따라다니기 때문입니다. The younger son is confused about his relationship with his father. 그 둘째 아들은 아버지와 자신의 관계가 무엇인지 그것을 모르는 혼란 가운데 있었습니다. If this father represent God who is in heaven, 이 하나님이 이 아버지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상징한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then this father already knows that when he gives the inheritance to his younger son's going to take it and go to the far country.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아들에게 재산을 주었을 때 그것은 그걸 다 가지고 먼 나라로 갈 것을 알고 계십니다. Then this father already knows that his younger son is going to waste his life on riotous living. 그리고 이 아버지는 그 둘째 아들이 그 모든 재산을 허랑방탕할 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But if the father already knows this, then why is he dividing his substance with his children? 근데 아버지가 그 모든 것을 이미 알고 있는데 왜 그 아버지는 그 재산을 나누어서 그들에게 나눠줬습니까? The father could have said, no, I already know what you're going to do. You're going to leave home. And so to stop you from leaving home, I will not do that. 아버지는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나는 너가 그 재산을 가지고 다 낭비할 것을 알고 있다. 그것을 하지 말고 나는 아무것도 주지 않겠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However, that's not what happened in the parable. 하지만 이 비유에서는 그렇게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The Bible tells us that this father divided unto them his living. 이 성경은 그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 그 분깃을 이미 다 나눠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What can I learn from this?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배우게 됩니까? God is not going to stop anybody from being a rebel if that's what they really want to do. 만약에 어떤 반항하는 자들이 그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그런 것을 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단지 못하게 막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If a Christian wants to rebel against God, God's not going to stop them. 만약에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반항해서 어기고자 할 때에 하나님은 그것을 그냥 강제로 못하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It's interesting how that God leaves that decision up to us.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것을 선택하도록 내버려 두시는 것은 참으로 흥미로운 사실입니다. If we really want to rebel, He'll just let us go. 우리가 떠나고자 한다면 하나님은 내버려 두시는 것입니다. But if we really want to live for Him, He'll let us do that too.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로 섬기고자 한다면 또한 하나님은 그것을
그렇게 하도록 해주십니다. It's because God wants his people to live for him with a heart that desires to live for him.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 때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자원해서 그 일을 선택하고 섬기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Not from a heart that feels forced to live for him. 단지 우리의 마음을 강제로 억압해 가지고 그 일을 하도록 만드시는 분이 아닙니다. God also gave that choice to Eve.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선택권을 또한 하와에게 주셨습니다. She had the choice to sin or to obey God. 그는 죄를 짓거나 아니면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그 선택을 할 수 있었습니다. She had the freedom of choice. 그는 그 선택의 자유를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However, this freedom of choice also comes with consequences. 하지만 이 선택의 자유는 항상 그 결과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You can go through the story of this younger rebel and not recognize that this younger son experienced consequences for his decision. I'm sorry, you can't go through this story without seeing he suffered consequences for his decision. 우리는 이 반항한 둘째 아들이 그의 선택의 결과로 어떠한 고난을 받는지 여러분은 그 결과까지도 보고 계십니다. Just another quick point. 제가 한 가지를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The father divided unto them his living, 그 아버지가 그 분깃을 각자에게 나눠주었습니다. but the father was not left broke.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이제 빈털터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He gave everything, but he wasn't left bankrupt. 그 모든 것을 다 나눠줬지만 자기 자신이 빈털터리가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God's mathematics and his finances are very different than ours.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가지신 것을 나눠주는 그 산수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산수법과는 굉장히 다릅니다. God can give us everything he has and still be abundantly rich. 하나님은 그분이 가지신 모든 것을 우리에게 준다 하실지라도 그분은 여전히 아주 풍성한 분으로 남아 계십니다. There is no possible way for God to become impoverished. 참으로 하나님께서 그런 가난한 자가 빈털터리가 되는 것은 그분에게 있어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But the next point when it comes to spiritual confusion is that this younger son's perspective of the far country was also confused. 이제 그 반항한 둘째 아들이 먼 나라에 대해서 그가 생각했던 것은 역시 큰 혼란 가운데 들어가게 됩니다. He was looking at the far country as if it was more appealing than being at the father's house. 둘째 아들에게 있어서 그냥 단지 아버지의 집에 있는 것보다는 먼 나라에 가는 게 그에게는 훨씬 더 유망한 미래가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He thinks that the far country can provide for him more fulfillment in life than the father's house. 그 먼 나라에 가는 것이 단지 아버지의 집에 있는 것보다 자신의 인생을 더 성취할 수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That's spiritual confusion. 그것은 영적인 혼란이었습니다. Fellow Christian, let's go ahead and examine our own hearts. 동료 그리스도인 여러분,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자신의 마음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Whenever we think that the world has more to offer us than the Father's house, we are spiritually confused.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하늘의 집에 있는 것보다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의 뜻을 이루면서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우리의 큰 영적인 혼란입니다. That's just the truth. 그것은 전혀 진실이 아닌 것입니다. Whenever the things of the world look more appealing to me than spending time with God, I'm spiritually confused. 만약에 하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보다 다른 곳에서 시간을 보내길 더 원한다면 저는 영적으로 혼란 가운데 빠져 있는 것입니다. So just allow me to ask a few healthy but challenging questions. 제가 여러분에게 이것과 관련돼서 이제 여러분에게 도전되지만 또한 건강한 해봐야 되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Not counting what we did this morning at the breaking of bread, did you spend time today with God? 여러분이 우리가 이 만찬 예배를 드린 거 외에 여러분은 하나님과 함께 시간을 개인적으로 보내셨습니까? We can hide behind the excuse of I'm too busy. 우리는 많은 경우에 나는 너무나 바빠서 그런 교제 시간을 나누기 어렵다라고 변명하는데 익숙합니다. However, if we really wanted fellowship with God, we would wake up earlier. 하지만 우리가 정말로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더 일찍 일어날 것입니다. And whenever the world looks more appealing to me than spending time with God, I'm spiritually confused.
만약에 하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보다 세상에서 다른 일로 시간을 보내는 것이 더 좋아 보인다면은 우리는 영적인 혼란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And oftentimes in my own experience, personal experience, I can see myself like this younger son in this parable. 제 스스로를 돌아볼 때에 저는 이 비유에 있는 이 둘째 아들과 같은 그 영적인 상태에 종종 제가 빠진다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Who is so quick to receive the blessings from the Father, 아버지로부터 그 복을 받는 것은 아주 빠르게 좋아합니다. but is so slow in his desire to spend time with the Father. 하지만 아버지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에 있어서는 굉장히 더딘 것을 보게 됩니다. We don't mind going to the Father and saying, "Give me." 우리는 아버지께 가서 그냥 주세요라고 하는 것은 아주 쉽게 합니다. But if our heavenly Father asks us to do something, how willing are we to give it to him? 하지만 이 하늘의 아버지께 우리는 얼마나 그분께 많은 것을 주고자 하고 있습니까? Rebels make the mistake not only of massive confusion in rebellion, but they also make the mistake of wasting. 이 반항하는 자들은 영적인 혼란 가운데 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은 또한 그들의 인생을 낭비하게 됩니다. Take a look at Luke 15, verse 13. 15장 1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The word there is wasted. You can read the verse. 그 후 며칠이 못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허비하더니 허비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In fact, the word prodigal, because we call this the prodigal son, 우리가 이것을 흔히 탕자라고 부릅니다. but the word prodigal is not in the Bible. 근데 이 탕자라고 그 단어 자체는 여기 나와 있지 않습니다. The word prodigal just simply means waster. 이 탕자라는 말의 뜻은 다 허비한 자라는 뜻입니다. So it is fitting to be able to call this son the prodigal son. 그는 말씀대로 허비하였기 때문에 그를 우리가 탕자라고 부르는 것은 이제 적당할 것입니다. Because he's really the wasteful son. 왜냐하면 그는 아주 그냥 허비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But when you take a look at this word waste, 여러분이 이 허비하다는 단어를 살펴보게 될 때에 I want you to notice that God didn't say that he went to the far country and used his substance. 이 말씀은 그가 먼 나라로 가서 그의 가진 재산을 사용하였다라고 기록하지 않은 것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If he would have used his substance, then it would sound to us like he was just spending it so that he could survive. 우리가 사용하였다라고 말한다면은 그는 그 가진 재산을 그가 생활하기 위해서 이렇게 사용한 것을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And so we would say that the inheritance was going to something useful because it was sustaining his life. 그 받은 재산이 그의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유용하게 사용되었다고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But it doesn't say he went to the far country and used his substance. 하지만 말씀은 그가 먼 나라로 가서 그것을 사용하였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It also doesn't say that he went to the far country and invested his substance. 또한 먼 나라에 가서 그 돈을 투자하였다라고 하지도 않습니다. If he would have taken his father's wealth and he would have invested it, can you imagine how it would have grown? 만약에 그가 그 재산을 올바르게 투자해가지고 투자했다면 그의 재산이 얼마나 증식이 됐었겠습니까? And so in that case, it would have been using his father's inheritance as something useful. 아버지의 재산을 아주 유용하게 사용한 경우가 될 것입니다. But when this young man went to the far country, he didn't just use his substance or invest his substance. 하지만 그 둘째 아들은 그 재산을 사용한 것도 아니고 그것을 투자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He wasted it. 그건 허비했던 것입니다. In other words, he spent his substance in things that were totally unprofitable. 다른 말로 하자면은 그의 재산을 모두 유용하지 않은데 유익하지 않은데 다 그냥 낭비해 버렸던 것입니다. And the other thing I want you to zero in on is this word substance. 저는 여기서 특별히 그 재산이라는 말을 주목해 보겠습니다. Again, I want you to notice that it doesn't say inheritance. 그것은 여기서 그의 기업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The word substance would include his inheritance, 물론 이 재산에는 그가 받은 이제 기업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but it wasn't limited to his inheritance. 하지만 재산이라는 말은 더 큰 범위를 가진 단어이고 단지 그 기업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So the idea behind wasting his substance means he wasted financially, he wasted time, he wasted energy, he wasted mental power. 그래서 그가 재산을 허비하였다고 할 때는 그가 받은 그 기업만을 허비한 것이 아니라 그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낭비한 것이며 그의 시간을 낭비한 것이며 그의 정신적인 그 에너지를 낭비했던 것입니다.
He was just wasting everything. 그는 그가 가진 모든 것을 단지 그냥 낭비할 뿐이었던 것입니다. How do we spend our time? 우리는 우리의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How do we spend our day? 우리의 하루는 어떻습니까? Do we find ourselves really busy doing things that don't count for eternity? 여러분은 영혼의 관점에서 볼 때는 전혀 무가치한 것들을 하느니라고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Do I take every decision of my day subject to the Matthew 6 and verse 33? 우리가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선택한 모든 선택들을 한번 되돌아본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Where it teaches me to seek first the kingdom of God and his righteousness. 거기서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If the decisions of my day do not revolve around God, his assembly, and his word, 우리가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모임과 관련돼서 우리의 시간을 사용하지 않았다면은 then I'm making the same mistake that rebels make. 그렇게 한다면은 우리는 이 둘째 아들이 낭비했던 것 같은 그 실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I'm wasting my time. 우리의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If I'm wasting my time, then I'm wasting my life. 우리의 시간을 낭비한다면 우리의 인생을 낭비하는 셈입니다. If the Lord Jesus Christ was to come today and take his church to be home with him, 만약에 오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분의 교회를 하늘로 데리고 가신다면은 would you be able to stand before God with a life that was dedicated to him? 우리는 그분 앞에 그분께 헌신되어 드려졌던 그 인생을 그분 앞에 보여드릴 수 있겠습니까? With a life that was full of things that you did that were important to him? 여러분의 인생이 그분에게 중요한 것들로 채워져 있는 그 인생을 그분에게 보여드릴 수 있겠습니까? Not just a life filled with things that were important to you. 단지 여러분에게 중요한 것으로 채워진 그런 인생이 아니라 그분께 중요한 인생을 그분에게 보여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How valuable it is for us to be able to teach our children the following. 우리가 이것과 관련돼서 우리 자녀들을 이렇게 가르친다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 일이 되겠습니까? That when somebody asks them, what do you want to be when you grow up? 사람들은 아이들에게 너가 자라면 무엇이 되고 싶니라고 묻습니다. How wise it would be for them to respond in the following way. 만약에 그것을 이렇게 묻는다면 얼마나 현명한 질문과 대답이 되겠습니까? I would like to be what God wants me to be. 그 아이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은 것이 저의 꿈입니다라고 대답한다면 어떻겠습니까? Can you please pray for me that I will be able to have the wisdom to discern God's will? 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내가 가지도록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Would you please pray for me that I will have the humility to put my will aside and accept his? 내가 원하는 일을 옆으로 제쳐놓고 그런 겸손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내 삶 가운데서 구하는 겸손함이 있을 수 있도록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Because what I want to do when I grow up 그것이 바로 제가 자랐을 때 되고 싶은 것입니다. is I want to do what God wants me to do.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제가 하고 싶은 것입니다. Do you ever find that God's things sometimes just get in the way? 여러분은 하나님의 일이 갑자기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이렇게 나타난 것을 보신 적 있습니까? Reading your Bible in the morning is just getting in the way of you having enough sleep for the evening. 여러분이 그 전날에 충분히 잠을 자지 않았는데 그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성경을 펴서 읽으실 수 있습니까? Praying to God and spending time with Him alone is just getting in the way of your already busy schedule. 여러분이 여러분의 일로 바쁜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앞에서 조용히 개인적으로 기도드리는 시간이 갑자기 생겨나게 됩니까? The activities of your busy day are getting in the way of being at the meeting. 여러분이 여러분의 직장과 다른 일로 바쁘고 살고 있는데 여러분이 집회에 참석하는 일이 갑자기 일어나게 됩니까? Do you ever find that God's things are just getting in the way? 여러분은 이 하나님의 일들이 갑자기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일어나는 것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Then that is a good indication that we are in the wrong way. 만약에 그게 그렇게 안 된다면은 여러분은 지금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And it's a good indication that when we stand before the Lord, we're going to have a life that really wasn't meaningful for Him. 참으로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 때에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 의미가 없는 그런 삶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But now let's go ahead and turn our attention to the older son. 이제 큰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Because oftentimes when looking at this parable, we just consider the younger son. 우리는 많은 경우에 이 비유를 볼 때에 둘째 아들에 집중해서 보게 됩니다. But there are two rebels in this story. 하지만 실제로 이 비유에는 두 명의 반항하는 아들이 있는 것입니다. This older son also ran away from home. 이 큰 아들도 역시 집을 떠나고자 합니다. But the older son in reality didn't go as far away as the younger son. 하지만 실제로 그 큰 아들이 둘째 아들만큼 멀리 떠난 것은 아닙니다. He just went to the backyard. 단지 그 집 뒷뜰에 정도 나가 있는 것입니다. However, when he left the house the same day his younger brother did, 하지만 그도 역시 둘째 아들이 떠났을 때 그가 그렇게 나간 것입니다. and the father was handing the older son his inheritance, 그 큰 아들에게도 그의 기업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the older son would have had an opportunity at that moment to say the following: 그 큰 아들도 바로 그날 이렇게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Father, I have no interest in leaving home. 아버지, 저는 집을 떠나는 거에 관심이 없습니다. I want to stay by your side, 저는 아버지 옆에 계속 있고 싶어요. and I don't want to be a part of the rebellion of my younger brother. 저는 둘째 아들이 한 것처럼 그런 반항하는 자가 되고 싶지 않습니다. Hold on to my inheritance until the day appointed. 그 기업을 정해진 날까지 아버지께서 맡아주십시오. But that's not what happened. 하지만 큰 아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The older son took the inheritance and he left home as well. 그 큰 아들도 역시 그 기업을 받아가지고 집을 떠난 것입니다. And he didn't go as far, like I said before, but he went far enough away from the house 하지만 그도 그 먼 나라까지 그렇게 멀리 가지는 않았습니다. that at first he couldn't even hear the music when his younger son returned. 그래서 그는 그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그 풍악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거리에 있었던 것입니다. The Bible tells us that he had to come close to the house. 그는 집에 와서라고 그가 했던 것을 성경이 기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That means that at first he was too far away to hear the music. 그는 그 음악을 들을 수 있는 정도 거리만큼 집을 나가 있었던 것입니다. So this older son was away from the father and out in the field. 그는 큰 아들도 아버지를 떠나 그 집을 나갔습니다. And he also is filled with spiritual 그도 역시 영적인 혼란 가운데 빠져 있었습니다. because he thinks that he could do good things to gain the love of his father. 그는 자기가 선한 행위를 해서 그것으로 아버지의 사랑을 얻을 수 있다라고 그 정도로 자신이 훌륭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He thinks that his good, righteous, self-righteous life is going to make him in a higher level with his father than his younger brother. 그는 자신의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그 둘째 아들보다 아버지 앞에서 더 나은 대우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He is spiritually confused. 그는 이와 같은 영적인 혼란에 있었던 것입니다. So we're looking at confusion that is in the heart of these rebels. 우리는 이 반항하는 자의 그 마음을 살펴보게 됩니다. Just allow me a quick moment to jump over to the younger son. 여기서 잠깐 그 둘째 아들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When he was in the far country rebelling against his father, 그가 아버지께 반항하여 먼 나라에 있을 때에 he was not only experiencing spiritual confusion but also moral confusion. 그는 영적인 혼란뿐만 아니라 도덕적인 혼란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The older son would say that his younger brother wasted his substance living with harlots. 그 큰 아들은 둘째 아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창기와 함께 그 가산을 먹어버린 동생. That is not a good life. 그것은 좋은 삶이 아니었습니다. So here we see moral confusion. 그 둘째 아들은 도덕적인 혼란 가운데도 있었던 것입니다. The Bible never endorses this type of relationship. 성경은 결코 이러한 삶의 방식에 대해서 지지하지 않습니다. That is what was happening with this younger son. 바로 이러한 삶을 그 둘째 아들이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But let's just move back over to the older son because my time is just about done. 이제 거의 시간이 다 돼서 이제 큰 아들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I want you to notice that out of the two rebels, the older son was the biggest rebel. 하지만 그 둘 중에 큰 아들이 더 큰 반항자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Because at least the younger son got to the point where he humbled himself and he returned to the father's house and he was with
fellowship with his father. 왜냐하면 그 작은 아들은 이제 그가 어느 지점에서는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뉘우치고 회개하여 돌아왔던 것입니다. 아버지께로 돌아와서 아버지와의 교제를 다시 나누었습니다. But we never read of this older son ever returning home. 하지만 이 큰 아들에 대해서는 그가 집에 다시 돌아왔다는 말씀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In all of his pride and self-righteousness, he remains in the field. 그는 그의 교만과 자기 자신의 의로 말미암아 그는 여전히 집 밖에 들에 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And he wants his father to kill the fatted calf so that older son would be able to have fun with his friends. 그리고 그가 원한 것은 이제 염소 새끼를 잡아서 자기와 자기 자신의 친구들을 위해서 파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But he never had fellowship with his father in his mind or in his heart. 하지만 그는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마음속에 아버지와 교제를 원하는 것은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Rebels make a lot of mistakes. 이 반항하는 사람들은 많은 실수를 하게 됩니다. We were only able to look at two. 단지 오늘 이 시간에 두 가지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The first one is that rebels justify their bitterness. 우선 첫 번째로 이 반항하는 자들은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쓴 마음을 스스로 정당화하고 계속 가지고 있습니다. And the second one is that rebels don't recognize that massive confusion accompanies rebellion. 그리고 두 번째 실수는 그가 반항함으로 인해서 그가 얼마나 많은 혼란 가운데 자신이 있는지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May the Lord bless his word and thank you. 주님께서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